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사는 이유,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뭘까?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3개의 직업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1등이 어떤 직업일까요? 1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과학자, 교사 이렇게 됐습니다. 1등이 소방관. 미국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소방관. 미국에서 이 소방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보통 한 명 뽑는 데에 1000명이, 그러니까 한 1000대 1 정도의 경쟁률. 그래서 이제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소방관 아들이 가장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는 거지. 애들이 다 존경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지. 왜 소방관이 그렇게 존경을 받을까? 직업이긴 한데 이제 직업을 넘어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타인을 돕는 그런 거 숭고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화재 현장을 보면 대조적인 모습이 있지요. 일단 화재 현장에서 황급하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 불길이 치솟는 그 위험한 현장에 찾아 들어갑니다. 소방관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 전쟁터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쟁터에서 민간인들은 그 일선에서 전장터에서 총과 그다음에 포탄이 장렬하는 그 위험한 곳에서 멀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반면에 그 사지를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군인이나 혹은 소방관으로 하여금 그게 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찾아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위험, 위협 혹은 고통 이런 부분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다루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 하게 되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명을 의식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명인지 또 그 사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간감한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뭔가 엄청난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니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통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간혹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병무비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징병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 있고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모가 어떤 공직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뺄 수 있으면 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 일단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것, 위험하게 지내는 거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떻든 자식을 챙기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떨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단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처음에 창조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타락 이후로 이 지옥과는 입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된 채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죽은 다음에는 영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인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에 거기에 이제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마치 우범지대의 조폭처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가져주는 그런 아주 우는 사자들이 들끓는 정글판 같은 곳이다. 인생을 조금 살아본 분들이라면 이게 사회생활이 정글판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많이들 인정을 하죠. 자, 그러니 영적인 관점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완벽한 평안 그리고 그 복락의 극치라고도 말하는 그 천당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덥션, 양자됨, 입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빨리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까 정글판 같은 데서 혹은 조폭이 들끓는 우범지대에서 고생시킬 게 아니고 그냥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원리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죽음이 좀 꺼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그렇거나. 그런데 영적인 이치로 보게 되면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더 뭐 고생할 거 없이 그냥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사실 제일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내 육신과 그다음에 천국이죠. 천당이라고 말하는 헤븐이라고 말하는 헤븐.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생전에 천국을 방문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간증을 살짝 하고 있는데 거기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 the third heaven. 이게 바로 이제 영어로는 heaven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는 천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다녀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녀와 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만 들어도 그곳이 그립고 사모가 되고 빨랑 가고 싶고 그런데 거기를 직접 다녀왔으니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이제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헤븐 즉 천당에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계속 두고 있다. 그래서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개성 조바심 냈다가 낙심도 했다가 프레시오도 받았다가 뭐 이런 그 고생스러운 삶을 계속 하게 하신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도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일종의 유기죠. 유기. 고생하든 말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뜻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또 죽음 건너편에 대한 이 믿음도 있고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꺼려지는 그 본연적인 부담이 있고 혹은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나 소망이 좀 어중간해서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울처럼 일단 이 셋째 하늘, 즉 헤븐을 일단 한번 가본다면 입장이 훨씬 달라질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면 틀림없이 후회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줄 알았으면 여기 진작에 올 걸. 괜히 저 세상에 그냥 오래 살겠다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언해요. 아주 오차 없는 예언입니다. 왜 이 고생스러운 이 험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왜 둘까? 사명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훨씬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명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어서. 빌립보서 1장 24절로 25절인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즉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즉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사명으로 여기 남아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이 어떤 인생의 패턴에 대한 혹은 중생 이후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어거지로 그냥 주어진 환경 질질 끌려가듯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중생 이후에 참된 신자들의 여생은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동기를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구도 내지는 득도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할 때는 seekers라고 합니다. 교회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겠어? 뭔가 있으니까는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도 존재하지 않겠어? 미국의 대통령도 뭐 교회를 안 다니면 대통령 될 수도 없다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가 있나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는 이제 종교를 찾는 동기가,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가장 큰 동기가 평안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초기 입문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뭔가 있는 거죠. 그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 뭔가 중에는 평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핍박, 그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만이 아니고 그 세상사 자체가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뭐 코로나보다 더한 그 중세 그 패스트에 방불한 그와 같은 전염병 사례도 많았고 정치적인 격변,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 근심하게 할 만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시기만 봤을 때도 역사가의 통계에 의하면 그게 한 13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에 비근하는 그 세계적인 격변, 두려움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세상사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헤매고 그러는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근원적인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라면 그러면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이 가장 완벽하지요.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이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득도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중생시키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불러서 거기서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 땅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뭔가 하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구복 혹은 기복의 차원에서 교회를 다녀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입문 과정에서 많은 케이스들이죠. 입신양명하고 무병장수하고 혹은 사업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거의 인지상정으로 사실 이런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울 게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제 주님과의 사이에 깊이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변화를 계속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사례를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자였던 여자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자식을 얻는 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데 기도해서 치유받고 또 권세를 계속 누리거나 혹은 또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 문제 해결된 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복을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 주시지만, 그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천국은요 문제 자체가 없는데, 거기는 사망이나 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밤이 없다고 그래요. 밤이 없어요. 그럼 바다도 없어요. 바다도 없는 게 어떤 의미야? 바다는 이게 풍랑이 많잖아요. 고요할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풍랑이 많을 때는 이 뭐 끔찍한 데가 바다거든요. 바다도 없다는 거죠. 완벽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복을 구하기로 치게 되면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야말로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으로 치게 되면은 그냥 중생하자마자 그냥 바로 불러 올리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한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니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복이나 기복 그 이상의 차원이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차원일까? 바로 사명적 차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이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선택받지 않을 때와 이제 다른 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받지 않았을 때와 다른 길 혹은 다른 결을 가는 그 차이가 결국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일단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이게 사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명의 길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구원을 받았다, 참된 중생의 은총을 받았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떼놓은 당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체험한 중생이 이게 참된 중생이냐, 유사 중생도 있어요. 유사 중생. 네. 그러니까 이 참된 중생이냐, 유사 중생이냐, 이것의 분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참된 중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은혜의 십자가였고,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이 나의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이 깨달음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이젠 죽어도 난 예수님의 길을 간다. 이 깨달음이 분명한 사람은 참된 중생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떼놓은 당상이에요. 떼놓은 당상. 자, 그러면 그 참된 중생을 한 사람은 그럼 이제 뭘 가지고 고민하느냐? 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은 떼놓은 당상이니까. 그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생 이후의 여생이죠. 간단합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사명 감당하려고 그냥 사명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안내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명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명을 놓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고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이제 사명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가장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목사님, 그럼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성장 과정에서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유명한 방송인이 된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축복이에요. 남보다 더 가진 것 분명 축복인데,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감사하다. 좋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남보다 더 아픈 것, 이것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냥 고통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 망쳤어,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걸 뒤집어서 사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카, 이게 흉터, 상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스카를 스타로 만든다 하시는 거잖아요. 남보다 뭔가 더 설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면
더 설레. 다른 사람들은 감감하고 무덤덤한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생각이 끌어오르고 아이디어가 막 끌어오르고 이러면 그건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의 실마리가 된다. 뭔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은 그냥 이게 뭐 좌불안석 필이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사명의 실마리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참된 이제 그 신자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해야 될 도리 없이 조첩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한 때서부터 그냥 중생한 그때서부터 본연적으로 이제 그런 포지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 당신 안에 하나님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 이 세상의 깊은 배고픔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예. 허무나 무의미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하고 뭐 술하고 이렇게 되죠. 혹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치여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깔아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해야 될, 맞닥뜨려야 될 그런 조건인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을 향해서 이런 그 접촉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더 잘할 수 있겠거니와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연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부터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의 대상에 대해서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중생을 받게 해서 당신하고만 사이 좋게 하는 데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중생하자마자 바로 올라와. 이렇게 에녹이나 혹은 엘리야는 뭐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알고서도 300여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산채로 올라. 엘리야도 산채로 헤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게 물리적인 실체 이 뼈, 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 헤븐에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게 휴거 때면 그 집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 휴거의 샘플이에요. 네, 휴거의 샘플. 자,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든 산채로 불러 올리시든 그냥 하늘로 올려 불리셔가지고 그래서 너 나하고 그냥 짝짝꿍 하자, 뭐 쎄쎄쎄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살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과만 쎄쎄쎄 할 일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 땅에서 이웃과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만 사이 좋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나로 천국 가게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로버트 콜리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든 만상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 존재로 장미는 장미꽃대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그 다음에 뭐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그 과실 그대로 자기의 모양, 자기의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는 통에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문제인 것이지, 타락한 인간 말고는 모든 만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타락했다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네. 다른 피조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던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많이 유실이 됐잖아요. 유실이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죠. 어디가 진짜인지, 교회의 모습이 진짜인지,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질내고 화내고 그냥 그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풍기는 그 모습이 진짜인 건지,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소위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어떻든 그냥 교회를 다녀주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살 수 있는 이때가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교회도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부모 세대 탓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언행 심사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에 내가 남아 있다는 건데,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없으면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막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 세대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는가?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없어.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저럴 내니 교회를 뭐 때문에 다니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뭐 전도하고 말고 하기 이전에 벌써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의 진보와 기쁨 자체 쪽으로 일단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도록 그것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안 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는 거지. 그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이제 세계 명사들이 모인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셉션에서 교제를 가지게 됐는데, 마더 테레사가 그 모습이 그냥 그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수녀복 비슷한, 그 인도에 가가지고는 수녀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매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섬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만나는 이제 명사들이 다들 뭐 돈 많이 벌고 힘 꽤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무슨 뭐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성취 혹은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성취나 성공이 자꾸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뭐 인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빈민굴에서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거지? 성과 어떤 실적이 있었던 거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그런 질문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성공 임무가 아니고 사랑의 임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뭘 성공을 하고 막 성취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게 바로 자신의 임무이기 때문에 나는 임무를 아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렇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똑똑하게, 효과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뭐 안이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어영부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뭐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중대형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서클에서 뭐 흔히 그냥 뭐 아무개가 어디 가서 그 목회 성공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누군가 어디 가서 이제 뭐 개척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가 됐고 그다음에 또 큰 보기 좋은 그런 성전을 잘 건축하고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돼. 물론 일단 어떻든 뭐 교회가 있다가 막 사라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깨지고 막 이런 거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오지 혹은 열악한 데 가가지고 제가 있었던 그 런던에 한 번은 그 한양대 공대 그 박사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박사학위 받고 교수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OM 선교사가 돼가지고 영국의 버밍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슬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뭐 한국에 있으면 어디든 자리 잡고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분인데 그 주님의 은혜에 그냥 젖어서 이 주님의 이 구원과 사랑을 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헌신해서 OM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번 저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그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실 말씀 7년 됐는데 아직 한 사람도 결신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명을 가지고 펠로우십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신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7년 됐는데 그분은 뭐 성공 안 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정말 열악한 그곳에서 어떻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면 안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해한다. 여기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 직업이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이 콜링인 거 맞고 콜링에 속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C.S. 루이스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직업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업에 충실한 것 좋은데 직업에 충실하지
하게 한 것만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직업에 충실해서 직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사명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을 표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엄청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선교사처럼 그냥 스펙 딱 집어넣고 세상적인 그런 안정 딱 접고 그냥 뭘 그냥 뛰쳐나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뭔가 대단하게 크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에 충실한데 거기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안 되고 있다. 그럼 그 직업은 콜링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의 직업인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콜링이 아닌 거예요. 경기도 뭐 광명 우체국에 있었던 분인데 그 집배원이에요. 집배원인데 이분은 자기 동네에 있는 그 사랑의 집에 필요를 알고는 자기 우체국에서 컵라면을 판매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그 수익금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익금에다가 그 다음에 매월 월급을 타면 월급 일부를 더해가지고 한 10만 원, 20만 원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쌀을 사가지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랑의 집에 계속 매년마다 그건 뭐 10년, 20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어요. 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물론 헨리 나우엔 같은 분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은 예일대 교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수직을 그만둘 때가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직을 딱 내려놓고 이분이 한 게 뭔가 하니?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발달 장애인을 케어하는 센터예요. 거기 가서 그 10대 그 발달 장애인 하나를 맡아가지고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대소변 수발해주고 그냥 계속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살펴주는 그 일을. 예일대 하버드대 그 존경받는 교수였는데 그걸 딱 왜냐하면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경쟁도 치열하고 사람들이 인정은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계속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을 섬기는 그 데이브에게 갑니다. 사실 이제 그분은 스펙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어필이 되기도 했지만 그건 사실 하기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표현하는 어떤 모양이 됐든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하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길을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자가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리고 사실 중생했다면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사명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과 3개가 있는데 이제 아이한테 얘야 사과 3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다. 몇 개가 남았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3개가 있다.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2개를 먹었어. 몇 개가 남은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2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얘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2개를 먹고 사라졌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가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사명 내놓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터 주시고 앞서 주시고 밀어 주시고 끌어 주시고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생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차근차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심, 자기중심성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게 넘어서게 해. 이제까지 어떤 관성들, 그 이기적인 혹은 자기중심적 그런 관성들, 이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